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아침 우리는 들으라, 전하라, 울어라 라는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죠. 오늘 또 한 사람의 통곡이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이죠. 이들이 우는 장면이 마치 약혼자를 잃은 처녀의 슬픔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이죠.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슬퍼하도다라는 이 단어는 장례식 때 우는 것이죠. 울부짖고 비통하게 애곡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 구절에 울라는 명령이 2번, 누울지다라는 명령이 또 1번 이렇게 선포되는데 모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죠. 어제 술 취한 자들과 농부들이 일반 백성들이었다면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이 울라라는 메시지가 전해졌을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앞서 술 취한 자들과 농부들의 눈물에도 물론 상징적인 면이 있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애곡이잖아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대표성이 있고 영적인 책임이 막대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죠.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예배의 중단이라는 영적인 비극이기도 하지만 제사장들의 생계가 끊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도 사람이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때리면 아프고 비난받으면 마음이 다 무너지죠.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모든 개인적인 아픔 이전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민족적인 애곡을 온몸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책임이 있었는데 그 애곡에 온 민족을 동참시켜야 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전하죠. 금식 성회를 소집하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함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도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선지자는 오늘의 재앙으로 인해 피조 세계 전체가 신음하고 있음을 말하잖아요. 대표적으로 18절과 20절입니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피곤하도다. 20절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 자연과 만물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죠. 메뚜기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의 죄로 인해 찾아온 하나님의 심판이다. 동시에 징조다. 사인이다. 여호와의 날이 본격적으로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코로나 사태의 이유가 사람의 죄에 있음을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자연과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 사람의 유익으로 인해 야생동물의 영역으로 사람이 침범에 들어갔으므로 이 감염병이 생겨났다라는 주장이 있죠. 피조 세계에 대한 사랑과 보존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도덕적인 타락, 배금주의, 온갖 쾌락, 번영주의, 자연은 어떻게 되어도 나만 좋으면 된다. 리조트를 짓고 온갖 오물을 다 배설하면 온 세상을 파괴하고 있죠. 요엘서를 묵상하며 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향락과 유희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라는 준엄한 경고를 듣지요. 저를 포함한 모든 영적 지도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영적인 책임입니다. 목사가 가장 무겁게 들어야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말한 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끌어안고 울며 회개하라.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애곡하며 중보하라. 14절에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는 말씀은 금식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리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아침 기도에도 그런 것입니다.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리저리 이동하고 또 뭐 중간에 화장실 가고 이런 것이 좋지 않은 것이죠. 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교회의 민족을 위해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또한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여 같은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정하고 소집하여 모으고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다 모여 함께 부르짖는 것, 또 그렇게 하도록 권하는 것,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어제 선지자의 메시지는 예언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룬다,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겸손히 엎드려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과 20절의 재앙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찾아온다 하여도 그 회복이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읽고 오늘 아침 기도회를 마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떠나라. 겸비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그 모든 심판을 철회하고 땅을 고쳐주겠다, 하나님 약속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도 우리가 교회를 끌어안고 울며 회개하는 복받은 성도들,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애곡하며 중보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에 내리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